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저희 함께 읽었는데요. 제목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항존직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브릿지 워십을 1층에 가나홀에서 좀 약식으로 드렸는데 우리 항존직 수련회를 가지면서 참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모였던 분들에게도 또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도 조금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어떤 그 동질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전주에 저희가 창세기 19장의 말씀 함께 나눴는데, 그 내용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이 롯의 인생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비극을 만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 어간에, 그와 같은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오늘 20장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과 수차례 언약의 갱신이 있기도 했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기도 했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또 이렇게 호칭으로 불리우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다고 아무런 실수가 없거나 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12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게 되면 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12장에 보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애굽 땅에서 아주 봉변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고요. 또 1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또 돌이키지 못할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아주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도 이 실수를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또 이제 이후에 연결되는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금은 이게 약점이었나 보다라고 하는 좀 짐작을 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이 실수 또는 어떤 넘어짐 그와 같은 일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서 특별히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대의 지역의 지명으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살던 그런 어떤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이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20장에서 그 일이 또 일어나요. 장소만 달라져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집트, 그 애굽이 아니라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를 해칠까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좀 의문점이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이 그랄에 거주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이나 될까요? 이걸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미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할 때 당시에 99세였어요. 아브라함이 99세면 이 사라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입니까? 10살 차이죠. 그럼 사라도 몇 살이에요? 90세예요. 거의 90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거의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75세쯤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라의 나이가 65세쯤 된다라는 건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65세면 어떻습니까? 지하철 공짜로 탈 나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그런 할머니인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사라랑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 내려갈 때 당신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래서 저 애굽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누이지간, 당신 내 누이로 하자, 우리 남매지간으로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가 애굽의 왕이 그 사라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다가 아주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니까요, 이미. 그런데 20장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네게부 지역에서 이제 그랄 땅에 갔는데, 이 그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걸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당시에 그 나이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애굽 땅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려갈 때가 75세, 65세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그랄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지금 그때로부터 해도 벌써 거의 몇 년이 지난 겁니까? 65세에서 90세 되면 25년이 지났거든요. 게다가 사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쁜데 얼마나 이쁘길래, 이 할머니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그랄 땅에 있는 이 남자들의 눈이 삐었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 특별한 안티에이징 크림을 이 사라가 많이 바른 것 같아요. 안티에이징 크림을 겁나게 많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주름살도 없고 탱탱하고 뭔가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해명이 되지 않는 뭔가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그냥 이 성경 말씀 이거 읽으면서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하튼 여차저차해서 아무튼 그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보고 아내인지 모르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데리고 가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별일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 아내로 삼았단 말이죠. 그날 밤에 아비멜렉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이 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넌 죽인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3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남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내는 남자의 일종의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그러면은 소유가 지금 남편에게 있는 건데, 그 남편의 소유를 너가 침해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율법의 말씀을 따져보게 되면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남의 아내와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이 돌로 쳐서 둘 다 죽여라. 이게 이제 그 율법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여하튼 아비멜렉은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을 자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이거 전혀 몰랐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 이건 내가 겁나 억울해요. 미쳐불겠네, 막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전혀 몰랐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아직 사라를 손도 대지 않았다 이러면서, 아니, 내가 아직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책임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려고 합니까? 따지는 거예요. 맞죠? 이게 지금 아비멜렉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이거 미치고 폴딱 뛸 노릇이죠. 이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는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기 이 오빠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져 물은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는데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함이 이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실수는 누가 있습니까? 잘못은 누가 했어요? 따져놓고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 부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아비멜렉은 완전히 피해자예요,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가지고 협박을 하신 거예요. 너 건들면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너 건들면 너 자신과 네 집안 전체 다 내가 완전히 멸문지화로 다스리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비멜렉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 나는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러면 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비멜렉인 너가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지금 이렇게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비멜렉 네가 부지불식 간에라도 나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지금까지는 말하자면은 무고한 겁니다.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죄를 지을까 봐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죄입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이해되세요?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 지을 죄가 뭐가 있죠? 아무 죄 지은 거 없잖아요. 설령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하나님에게 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왜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 걸까? 사실 여러분,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랑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엄청나게 커다란 민족으로 만들 거다. 너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민족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민족, 그 자녀들은 사라를 통해서 주어질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1년 뒤에는 반드시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실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지만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을 받게 된 상태인 겁니다. 사라가 지금 아비멜렉에게 지금 완전히 그냥 뺏겨버린 셈이 됐으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는 모르고 데리고 갔지만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도 모르고 데리고 갔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것이 깨질 위기에 처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네가 지금 사라를 건들면 너는 나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게 무슨 죄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죠? 1년 뒤라고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천사들이 3명이 찾아왔다가 롯과 그다음에 그들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그러면 이제 불과 얼마 뒤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라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은 나의 언약, 나의 약속을 네가 지금 위협하고 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뜻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이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걸 지키기 위해서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내가 믿지를 못하고 그걸 완전히 붙들지를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1년 뒤에 사라가 네한테 아들을 낳아줄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사라를 잘 떠받들고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랄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다른 아비멜렉이랑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갈까봐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시고 너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돼. 선 넘지 마. 그리고 딱 막은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 집안 전체를 완전히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죠.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언니라. 와, 이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예요.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자다가 그냥 아주 뭐 봉변을 당한 그런 셈이 된 겁니다. 자, 아비멜렉은 그래가지고 다음 날이요 아침에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밤중에 꾸었던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까지도요 다 두려워합니다. 제가요, 야,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랑 언약을 몇 번이나 갱신을 했습니까? 12장부터 세어보면 도대체 지금 한 7번인가 나왔어요. 7번. 약속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12장부터 이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뭐 할례를 또 하고 무슨 뭐 언약을 맺고 막 엄청나게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놀라운 건요, 아비멜렉은 꿈 한 방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듣고서 바로 회개해버려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들려준 그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백성들, 그 신하들도 아이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버린다니까요.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냥 죽어라고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꿈에도 이야기하시고 길을 가다가도 막 말씀을 하시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말 안 들어. 근데 옆집에 사는 절에 다니는 우리 불자 어르신은 한 번 그냥 꿈에 하나님 한번 만났는데 그냥 헷가닥 한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꾸중을 하죠.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죄를 내가 지을 뻔했다. 이러면서 자 1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나 너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망할 뻔했다. 우리 집안 완전히 그냥 문 닫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정말로 이 아내인 사라가 나의 이복 누이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누이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집안 사정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고 그리고 사라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도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모면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이게 누가 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언제 그랬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였던 데라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잖아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는 여기서 더 떠나기 싫어요. 거기에 완전히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또 이 사라 그리고 조카 롯, 이 식구들은 이제 다시 떠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왜냐하면 당시 이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시족 공동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엄청난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사실상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특별히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주름도 너무 탱탱해, 없어, 주름이 없어. 그냥 밤이면 밤마다 그냥 비비크림이고 CC크림이고 겁나게 발랐다가 닦기도 잘하고 그냥 마스크팩도 잘하고 하여튼 관리를 기깔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게요, 이게 피곤해요. 겁나 피곤해요. 네? 이거는 아세요?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데라 아버지 집안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위기를 만나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때가 될 때마다 본래 우리가 누이 관계였으니까, 오누이 관계였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나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여튼 아비멜렉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같으면은 도무지 참지 못할 것 같은데 아비멜렉은요, 꿈에 만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양떼도 주고 소떼도 주고 남종도 주고 여종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선물을 왕창 줘요. 야, 이게 무슨 노다지입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여기 처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도 그랬어요. 애굽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사라가 애굽의 임금집에 갔다가 거기서도 하나님한테 혼나고, 결국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이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이랑 사라에게 재산을 몽땅 주는 거예요. 와,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상습범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도대체 이 소떼고 양떼고 이렇게 그냥 재산을 증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또 어떻게 하냐면 사라의 부끄러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하여튼 결백하다 이거죠. 이 사라는 결백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아이를 다시 낳을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이 만약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태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신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자, 여러분, 여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지금 이어진 내용, 이게 본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인데, 일단 첫째,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라가 겁나 이뻤다. 두 번째,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다. 이 일이 지금 애굽에서도 있었고 지금 그랄 땅에서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요,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큰, 어찌 보면은 좀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반복됐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너무 예쁜 게 상당히 커다란 자기 인생의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이야기 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이렇게 두 번 반복됐다는 것은 이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나중에 본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삭도 지기 아버지하고 똑같아. 지가 아버지하고 똑같아. 이게 26장에 가게 되면 26장 7절에 동네도 똑같아. 이삭도요,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리브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리브가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삭도 26장에 보면은 그랄 땅에 갑니다. 똑같이 지가 아버지하고 똑같아. 지그라 그러니까 이상한데 자기 아버지. 표준어를 써야지. 난 서울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그랄 땅에서 거기에서도 역시 누구냐면 아비멜렉.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똑같은 일을 겪게 돼요.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삐그덕거리는 게 있었는데 이삭도 리브가와의 이 관계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동네까지 똑같습니다. 그랄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또 삐그덕거린 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가면은 예서와 야곱, 이 두 아들, 쌍둥이로 태어난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아들이 달라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예서를 좋아하죠. 근데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동생인 야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관계가 삐그덕거린 게 있고요,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의 그 관계 속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짐작하건대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을 하신 것은 사라야,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급했어요. 아브라함이 조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자기 몸이 나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다. 나는 완전히 그냥 이제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몸이다라고 자포자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 나온 내용을 봤던 것처럼 애굽의 출신의 여종인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나는 얘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아들을 낳자.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서 사라를 막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라도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느냐?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이삭, 이 둘이 또 막 싸웁니다. 결국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나게 돼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 하갈의 임신과 이스마엘의 태어나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부 사이가 삐그덕한 거예요. 삐그덕해. 이게 삐그덕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위태로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천사 3명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내가 1년 뒤에 아들을 낳고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도 자기 속으로 막 비웃었잖아요. 근데 사라야, 너 비웃냐? 너 웃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제 이삭, 웃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왜 웃고 그래요? 이삭이라니까. 여하튼 이런 관계로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뭔가 성경 속에 제 상상이에요. 기록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하갈로 인해서,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삐그덕거리는 내용들은 본문 속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랄 땅에 갔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땅의 사람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런데 짐작을 해보면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쩌면 사라는 이때 이미 임신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임신 초기였을지도 몰라요.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 전이었잖아요. 천사들 만났을 때가. 그러면 아내도 어쩌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임신 초기니까 그러면 이 막 구토도 나고 막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아브라함도 지금 뭔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잖아요. 결국에 그 모든 그 근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가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부관계가 바르게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건강하게 서려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은 뭐 굳이 벌써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나중에 그렇게 될 거를 믿고 미리 아멘 하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 관계가 건강해져야 되는 그 기초, 우리에게 이 본문 속에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거, 남남이잖아요.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DNA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남편과 아내밖에 없잖아요. 하긴 뭐 아브라함과 사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복 온누이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생각을 하면, 가족을 구성원들을 생각을 하면 남편과 아내는 DNA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아빠랑 자녀들, 엄마랑 자녀들은 DNA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실상 남이에요. 남인데, 남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이런 내용을 보면 가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할 수 있으면 신랑과 신부가 꼭 이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 이상이면 성찬을 꼭 해요. 성찬을. 왜 성찬을 하냐면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두 사람의 언약으로 맺어지는 것으로는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이 약속은요, 너무 나약한 거예요. 허약해요. 언제 끊어질지 몰라.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끊어질지 몰라. 아브라함은 벌써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버린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남자와 여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너무 불완전해. 너무너무 초라해. 그렇게 불완전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완전한 연합으로 이끄시는 게 그게 결혼이다. 그게 하나님의 결혼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것은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두 사람이 나누는 첫 번째 밥상이 성찬이에요.
평생토록 식구로 살아가는데, 식구라는 게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을 식, 입구 같이 먹는 거예요. 식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앞으로 평생 수십 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살아갈 텐데, 그런데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처음 나누는 밥상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라. 당신 두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공유했고 예수님의 피를 공유했다. 이 말은요, 유전자는 공유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 남편과 이 아내가 유전자는 서로 공유하지 않아서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유전자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해서 예수의 DNA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 사실로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결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부로 세우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 혼자서 자가 복제를 해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라에게도 함께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언약이 주어진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에게 함께 주어진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이 부부가 너무 나몰라라 해버린 거예요. 이걸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명이나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둘을 데리고 대동을 하셔가지고 1년 뒤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그랄 지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 부부 사이에 무언가 지금 껄끄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런 껄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뭐 하시는 거냐? 내가 너희 두 사람을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관계 가운데 육체의 DNA는 공유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영적인 DNA, 예수의 DNA가 함께 공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DNA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이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긴급하게 아비멜렉의 꿈 가운데 개입을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부부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 정리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는 분명히 이뻤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어떤 그 모종의 갈등 관계, 그런데 이 일이 2번이나 반복이 되고 결국에 이것은 이삭의 때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약점의 DNA로 흘러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함께하여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비멜렉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아직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것은 우리들을 때때로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쩌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이, 또는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깨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도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무종교인들이 도리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배울 건 배워야 돼요.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그들 속에 있는, 말하자면 특별 은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특별 은총으로, 특별 계시로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만, 때로는 여러분 일반 계시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아놓고서도 그것보다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가정을 예수의 DNA로 세우자. 특별히 남편과 아내, 육체의 DNA를 공유할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공유된 부부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게 확대되면 그게 교회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어야만 이 가족이 건강한 가족으로 든든히 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나보다 예수를 전혀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도 있다. 그러니 겸손하게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지만 때로 우리는 너무나 엉뚱하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체의 DNA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진화 생물론자들의 그런 이 가르침 속에 그저 파묻혀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DNA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공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